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이 본문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박사들을 별을 통해서 헤롯에게까지 인도한 이 부분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별을 보내셨는지, 그리고 헤롯 궁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이후에 이제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고 절하게 됩니다. 그것이 갖는 의미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왕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하나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또 어떻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이 본문을 두 번째로 다룹니다. 지난 주일에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헤롯 왕을 만난 장면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부터입니다. 지난 주일에 별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별이 박사들을 동방으로부터 이스라엘로 인도해 드린 후에 별이 더 이상 박사들을 인도하지 않고 잠시 사라졌거나 또는 이동이 중지된 이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별은 왜 갑자기 박사들을 더 이상 인도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보내기 이전에 먼저 박사들을 보낼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궁전으로 보내서 헤롯의 신하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헤롯의 종교 지도자들은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주역들이 됩니다. 그들과 아마 그들의 자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헤롯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십니다. 헤롯의 신하들은 미가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아기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왕, 물론 예수라는 이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분이 왕입니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게 되죠.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다, 이 헤롯 궁에서 태어나진 않는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왕을 죽일 원수들의 입술을 통해 오히려 왕의 등극 소식을 세상에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의 증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바로 구약시대부터 증거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라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탄생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왕이 이미 구약시대부터 약속된 왕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했기에 헤롯의 신하들을 통하여 이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신하들의 입술을 통해 장차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직접 말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진정 구약의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다른 제자들과 달리 매우 크게 부각시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록과 연관해서 마태만이 갖고 있는 매우 독특한 특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성경을 기록할 때 계속 구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구약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연관시켜서 추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별을 인도하여 박사들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하시지만 그 이전에 헤롯의 신하들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목적 때문에 별이 잠시 멈췄다. 이상한 별의 자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의 멈춤도 처음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별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별의 멈춤을 통해 박사들을 헤롯 궁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헤롯 궁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이 예언한 바로 그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별의 멈춤도 별의 움직임의 한 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별의 출현, 별의 멈춤, 별의 계속적인 움직임, 그리고 마침내 나타나는 별의 도착,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사실을 알립니다.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이 어린 아기, 이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의 설교였습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 왕궁을 나왔을 때에 별이 다시 나타나 박사들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절이 알려줍니다. 별은 박사들을 인도하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집 위에 머물렀습니다. 마침내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1절은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했는지 알려줍니다. 그들이 드린 태도와 선물에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박사들은 자신들이 정성껏 준비해온,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약 2000여 킬로에 해당되는 한 달 이상을 걸어야 되는 그 매우 먼 거리를 이 선물을 가슴에 안고 품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정성껏 준비한 고귀한 선물들, 그것은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왜 이것을 그들이 드렸을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다른 거 값진 것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세 가지가 등장한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고가의 물건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황금은 왕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유황은 약품이나 치료제로 쓰였으며 왕궁에서 왕이 쓰는 물건이었고, 모략도 당시 향수와 방부제로 쓰였는데 왕궁에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시에 일반인들이 구경할 수 없는 매우 귀하고 값진 물건들이었습니다. 왕에게 소용되는 왕의 물건들을 왕에게 드렸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왕으로 알고 왕에게 걸맞는 예물을 준비해서 왕에게 예를 갖추기 위하여 온 것임을 알려줍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비록 매우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의 주변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서 전혀 왕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왕은 우연히 오신 왕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 왕이고 그 예언을 바로 조금 전 헤롯 궁에서 증거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로 약속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왕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바로 오늘 본문과 연관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 즉 왕의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의 왕, 나의 나라입니다. 나의 왕은 누구이고 나의 나라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왕이 존재하려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왕의 다스림을 받는 왕의 백성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백성과 나라가 존재하지 않으면 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면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이 두 가지, 왕의 나라, 왕의 백성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무엇이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하늘의 천사들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입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들 신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들 신자들을 그분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들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런 중요한 사실들이 다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기록되지 않았고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잘 파악을 못할 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미약하게 느껴지겠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강력한 나라, 온 세상이 복종하게 되는 만천하의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단들이 전하는 증거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이 전하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더욱 찬란한 영광을 누리며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저 왕으로 오셨으니까 왕이구나, 경배해야 되겠네? 이것을 훨씬 넘어서는 어떤 중요한 사실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매우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순간 그의 모든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로 세우셨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이 실존하는 현재 세계에 존재하지 않고 저 하늘에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나라가 하늘에 있으면 그분은 계속 하늘에 계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과 그 왕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함께합니다. 조금 더 실감을 드리기 위하여 아주 쉬운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면 그 왕의 나라는 어디에 존재할까요? 그 왕의 나라는 뭡니까? 그 왕이 있는 그곳에 존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왕은 이곳에 있는데 그의 나라는 저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은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데 그의 나라는 저 태평양 건너 다른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적절한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뭡니까? 왕이 있는 그곳에 곧 그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지구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만 왕으로 오신 것입니까? 아무것도 안 오고 그분만 딸랑 왕으로 오고 끝난 겁니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이 비천한 세상에 왕으로 오셨다면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 바로 그 순간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도 같이 내려온 겁니다. 엄청난 영적 세계, 천국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으로 왕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원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존재하시기 이전에도 이 땅에는 구약시대와 그리고 그 이전 시대부터 아주 미약하게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왕으로 등극하시고 구약보다도 훨씬 더 분명한 왕의 등극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복음서에서 치열하게 반복적으로 계속 전합니다.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위를 따라왔고 그분은 왕이고 그분은 메시아고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줄기차게 외칩니다. 뭡니까? 구약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의 면에 있어서 구약보다 신약 시대가 하나님 나라의 그 힘과 그 선명성이 훨씬 더 강력해진 겁니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 초부터 창세기를 설교할 그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때 구약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었다라는 사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을 정리하십시오, 최소한 구약시대보다는 더욱 분명하고 확연하게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매우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안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늘 시시때때로 거듭하여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결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받들고 섬기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천국의 삶은 바로 이곳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 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슬프고 마음 아프고 때로 화가 나고 버티기 힘든 일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분명 천국입니다. 천국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한 이 역사적인 사건은 이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왕께 대한 경배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깊고 포괄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뭡니까? 이렇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이 땅 속으로 들어온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왕께 경배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바로 그 공적인 첫 순간
그분의 첫 일성으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시제상으로 분명히 과거입니다.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이미 임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천국이 장차 임할 것이다. 천국이 언젠가 올 것이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천국이 지금 임해서 너희에게 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이 너희에게 도착해 있다. 그러니 이 천국을 지금 받아들이고 천국 안으로 들어오라. 내가 천국의 왕으로 너희를 위해 이 천국을 갖고 왔다. 너희는 나의 나라, 나의 천국을 받아들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임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알리시고 초청해 드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가르침과 비유와 말씀들을 통해 가르치시고 외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비유가 다 이렇게 천국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해결되지 못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천국 밖의 영향력이 또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를 휘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땅은 분명히 천국의 영역이지만 바로 그 경계에 또한 아직도 사탄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쓴 그분의 서신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상세한 묘사가 나옵니다. 사탄의 백성들은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고 우리 신자들은 천국에 살고 있고 그래서 그 경계에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 경계에 서 있는 한 천국의 영향력은 미비할 것이고 천국의 기쁨과 복도 또 미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백성이면서 여전히 사탄의 나라의 영향을 받으며 힘들게 사는 것이 또한 우리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경계의 영역에서 우리의 영적 전투와 치열한 영적 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인데 사탄은 그의 영역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 사이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분쟁이 발생하고 투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받는 것입니다. 이 경계의 영역에서 즉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에서 그 나라와 맞닿아 있는 사탄의 영역, 사탄의 나라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사탄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고, 이건 뭐 목사든 신자든 어떤 직업이든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의 공통의 거룩한 소명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된 영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비록 천국 안에 살고 있지만 천국이 이 땅에 건설되어 있는 한 우리는 천국 안에서만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는 이 분쟁이 없겠죠.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기에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천국의 끝은 언제나 사탄의 영역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투쟁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치열함이 늘 존재합니다. 이 투쟁, 이 치열함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두 영역 사이의 경계 영역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열함이 발생하는 영적 경계 영역이 있기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고 신자로서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도 발생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지. 우리의 거룩한 소명이 바로 이 경계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또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건립의 목적입니다. 우리 고통의 문제, 우리의 비극은 바로 이 두 나라의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럴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때로 가난하고 때로 핍박을 받겠지만 우리의 분명한 소속,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위, 우리의 본질적 위치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언제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명부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사실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또 안주하지 말아야 하고 언젠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 집이 있듯 항상 나그네처럼 살아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망도 잃지 말아야 하겠고 편안함에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이 땅이 우리의 거처도 아니고 이 땅이 우리의 집도 아니고 우리의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함께 돌아갈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 땅에서 날마다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길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받들고 모시어 그분의 다스림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3명의 박사들이 왕께 경배하지만 한 명이 더 있습니다. 4명입니다. 그 제4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 이 왕께 박사들과 함께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공정함, 왕의 자비로움, 왕의 엄격함, 왕의 절도가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고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맺어가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이러한 삶의 원리를 심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대상이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아이든 어린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국경과 영역을 초월하여 언제나 공평하고 흔들림 없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리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늘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며 외치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공정하고 언제나 거룩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합니다. 이것이 왕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 길입니다. 언제나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왕께 드리는 박사들의 경배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왕, 그리고 그 왕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또 생각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있기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그리고 그 백성의 나라로 그 백성으로 살아감을 깨닫습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소망을 잃지 않으며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자긍심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저희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이 전파되고 기록되고 들려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세워지고 저희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